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좀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세상의 어떤 종말과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통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로마의 억압과 핍박을 받고 불의한 폭력의 세력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았던 신자들, 또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소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을 수 있지, 잘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적인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고 다른 세상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이 계시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소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쭉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는 좀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송혜교 배우가 주인공인 학교 폭력 피해자인 문동은 역을 연기했는데요. 이 문동은은 고교 시절에 소위 사회적으로 금수저인 학교 동급생들에 의해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을 넘어서서 다리미로 팔다리를 지지고, 그 다음에 고데기로 온도 체크한다고 해서 팔다리를 지지고 하는, 사실은 이게 2006년인가 16년인가요? 그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모티브로 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팔다리에 온갖 화상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화상 자국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문동은이 타겟이 되기 전에는 다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가진 돈과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피해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를 해도 담임 교사는 오히려 문동은을 폭행을 합니다. 돈도 힘도 없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그 문동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학교 오고 그 마음 갖고 하교를 했는데, 하교에서도 이 친구들이 집에까지 와서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온갖 폭행과 괴롭힘 끝에 이 동은이가 결심한 거는 자퇴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20년 자퇴한 후에 20년 동안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부터 복수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내용이 더 글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내용과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럼 누가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감정과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돈과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학교 친구를 노예 취급하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오히려 문제 삼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면서 자기 자식들의 범죄를 덮고, 오히려 그런 아이일수록 더 강하게 짓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모들의 말과 행동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반 학생들을 부모의 재력에 따라 차별하는
담임교사의 그 행동에 화가 나는 거예요. 훗날에 이 동은이가 훗날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답답하고 화가 났던 마음들이 풀리고 제 마음속에서 뭔가 속 시원한 감정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목사가 어떻게 그 복수 장면에 공감하느냐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무기력하게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 되고 평생을 팔다리에 지워지지 않는 화상을 감추며 살아야 했던 그 처참했던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그 동은이의 복수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의 현실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참아야 된다. 복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다른 면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죠? 불의한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향해서는 왜 바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 저항의 목소리, 바른 목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항상 왜 피해자들에게만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만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복수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언제든 범죄를 덮을 수 있고 힘과 지위가 있으면 불법도 정당화시키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전통적으로 그런 가치관이 아니냐를 떠나서 드라마의 내용이 현 시대에 엄연히 존재하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고난과 차별을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울분과 처지를 이 드라마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은 어땠을까? 계시록이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숙명처럼 받아야 했던 의인들과 신자들을 향한 소망의 소식 계시인데 그 당시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느낌,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불법과 범죄가 복수를 통해서든 아니면 법의 판단을 통해서든 심판을 받는다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알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고요. 그 주인공인 학교폭력 피해자인 동은이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관찰자의 입장에서도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답답함이 느껴지고 그 막막함과 처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의 입장,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계시록 당시에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폭력의 대상이었던 그 신자들, 그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결론을 몰라요. 그들은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동은이가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겪어야 됐던 공포와 괴롭힘이 그들은 그냥 매일의 삶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막연하게 당해야 되는 그냥 당하는 것이 전부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너무 강력해서 영원히 그들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수할 수도 없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수해주거나 구해주거나 도와줄 누군가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빼앗으면 뺏겨야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현실이 견디고 있고 참고 있는 시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방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론을 안다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나마 견디기 쉽지 않았을까? 얼마만 참으면 되는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구나를 안다면 그래도 그나마 쉽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고난을 당해야 되고 불공평과 불평등을 숙명인 것처럼 강요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범죄 스릴러의 주인공처럼 매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억눌림 당하는 자들에게 스포일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찍는 그 면만 보면 희망이 없죠. 악한 자들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내 삶의 메가폰을 잡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사람들이 감독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 좌지우지하고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 이 비극이 끝날지 결론이 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비극으로 끝나고 그냥 처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은 그들의 삶에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스토리를 미리 좀 들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에게 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의롭게 삶을 힘겹게 살아내면서 인내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이 계시록이 들려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소망이 필요 없을 만큼 자기의 힘과 권력을 지닌 자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왜요? 이 계시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힘겹게 견디며 의로움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이 모든 결론이 나중에 뒤집히는 날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저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극으로 끝낼 마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모든 어떤 스토리와 주제가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날이 있고, 하나님도 이미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전히 함께 동행하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서 제발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불법에 타협하지 말고, 불신앙에 주저앉지 말고 좀 더 인내해라, 저항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건데 그거를 그 종 요한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신자의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개입하시겠구나라고 우리는 오해하지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만 보면은 하나님은 아직은 지켜보고 방관하고 계시다가 시간적으로 미래에 개입하실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미 개입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변함없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성도들에게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곧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자,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시간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고 고대인들은 시간을 두 개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요? 순차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1초 지나서 어떻게 돼요? 1분이 됩니다. 자, 1분씩 쌓이다 보면 1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면 그 다음 뭐예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은 뭐예요? 똑딱똑딱 앞을 향해만 미래를 향해만 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시간은 앞을 향해만 가고 있는 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고 훗날 죽게 되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과거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시간을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딱딱 똑딱 똑딱 가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나이 들어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짐작하지만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애쓰는 게 이게 최선의 삶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인내하고 참는 게 최선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이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요. 인간은 그 크로노스에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사실은 원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기회의 신, 시간의 신이에요. 자, 카이로스도 크로노스와 같이 똑같이 시간이라고 번역되지만 직역을 하면 뭐냐면 적절한 때, 적절한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뭐예요? 적절한 시간, 내가 의미가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가치 있다고 보낸 시간들, 내가 의미를 부여한 시간들이 카이로스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크로노스를 다 살아갑니다.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나이 들어갑니다. 시간에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 중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그냥 술을 먹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시간은 가니까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거기에다가 의로운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른 일을 섬기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신적인 시간, 영적인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부유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적인 기회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인간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왜 카이로스가 신적인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죠. 왜요? 우리는 크로노스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구체적인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숲길을 걷고 있는, 숲에서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산을 오르면 뭐밖에 안 보이나요? 나무밖에 안 보여요. 들짐승이 나타나면 나를 생명을 위협하는 들짐승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올라가야 될 비탈길밖에 안 보여요. 이게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경험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굳이 표현하자면 하늘 높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 높이 드론을 카메라를 장착시켜서 띄워놓는다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보일 거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 가파른 길이 언제 끝나는지도 보일 거고요. 들짐승이 어디 있는지도 보일 거고요. 내가 크로노스에 갇혀 있으면 삼짐승을 만나면 나 죽었구나. 그리고 이 비탈길을 만나면 내가 이거 오르다가 탈진해서 죽겠구나. 그것밖에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내려다본다면 내가 어떻게 왔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갈지, 아니면 내가 들짐승을 만난다면 나는 산짐승밖에 못 보지만 내 주변에 이 산짐승을 해치워줄 사냥꾼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요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마치 모든 것을 통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신앙과 지혜가 있다면 그래도 내 삶을 헤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계시록 1장 4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가까이 오긴 온 것 같은데 경험되지 않고 오지 않은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때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게 좌절에 빠지는 낙담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면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4절과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시간에 구속되어 살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크로노스적인 시간, 똑딱똑딱 흘러가면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감정, 사건, 경험을 갖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요? 우리는 현재 크로노스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해하고 빨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에 올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마저도 크로노스적으로 이해해요. 아,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오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아직 함께 하지 않으신 걸로 이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한계는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오실이라는 말은 떠났다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봅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앞에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순간이 현재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순간을 지배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전에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도와줄 거야. 이런 순차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가르쳐요. 자,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에서 A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글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고 시작이면서 끝이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모든 게 하나님께는 현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사건에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과 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떠나시거나 분리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오실 분입니다.
이게 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신자는 고난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막막함을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이 외로운 싸움을 언제 끝내야 될지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까? 과연 오기는 할까? 막막함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버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때는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진작부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의 결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회복시키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하시는 게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현재 우리 삶에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떠나셨으니까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갑자기 공중에서 예수님이 근두운을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인 것처럼, 그게 공중 재림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지금 현재는 관여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구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오듯 이 땅에 슝 내려오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님의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도래한다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과 땅이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은 어때요? 불의하고 불법, 불신앙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멸시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라지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고 불공평한 차별을 받는 것을 운명처럼 여겨야 되는 억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즉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선한 세상이 회복이 되어서 이 땅이 하늘과 통하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고 계시는 현재 일인 거예요. 지금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로운 삶을 지키다 손해를 봐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일이면
지금 오지 않은 나중에 일이면 여러분 적당히 이익을 챙기며 살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에 태세를 전환하면 돼요. 아,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우리 삶에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억울해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땐 이 모든 우리의 믿음과 버팀과 인내가 카이로스예요. 흘러 지나가는 억울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영적인 기회이고 신적인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보다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불법과 불의를 도구로 폭력과 착취,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계시의 말씀을 따라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땅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매력 없는 그 의로운 믿음의 삶이 사실은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가까이 와. 아니, 그때가 이미 시작이 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그때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답답한 그 현실 속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재림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그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를 주무르는 로마와 같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력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짜 주인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때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그 신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쓰임받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미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고단하고 막막하고 억울한 삶에 계속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는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어 있다고. 그는 나중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와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혹시 삶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상처입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